9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불과 7세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돌봄과 가르침과 지원 속에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40년간의 통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여로보암 2세만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를 40년 정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다윗의 자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으로서 다시 한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다윗 가문의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가문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윗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요아스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여호야다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요아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또한 요아스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야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신과 가장 가깝고 친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호야다가 가르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은 자랐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면 요아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여호야다를 향한 신앙으로 조금씩 변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아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호야다의 가장 큰 사랑과 배려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혼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말해주는 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직접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아는 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들여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이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시 한번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새로운 방법으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는 특별헌금을 받아서 그 돈을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어 18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 하사일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자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성물과 금들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 때까지 모아두었던 성물과 금들을 모두 하사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을 모두 내어주면서 하사엘 왕의 환심을 사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이후에 요아스는 신복들의 반역으로 결국은 밀로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성경에는 요아스가 왜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년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성물들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여러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은 아마도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자신을 돌봐준 여호야다를 자신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는
잘 따랐지만 그만큼 요아스의 능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왕권이 강화되고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여호와께 대한 신앙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는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단지 믿음의 대상에서 뛰어넘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기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의료 갈등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눈과 귀를 가리고 변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 태신자를 향한 관심과 기도로 주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28일 진행되는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 현지 교회가 잘 적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24일부터 29일까지 전도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훈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늘 붙어있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지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좋은 결과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 진행하는데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